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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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희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꾀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6.19 온전함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 꿈을 통해 미래를 본다는 자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다 틀리고 거짓이 금방 드러나게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들의 예언이 들어맞고 그들이 신비한 기적들을 일으킨다면 어찌하겠느냐라고 도전합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정말 눈에 혹하는 일들을 보게 될 때 그것을 통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찬양하게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지 잘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달콤한 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것 같은 그럴듯한 것으로 우리를 현혹하고 다른 길로 이끌어가려는 강력한 영향력 앞에서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맞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1에서 3절에서는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신비한 이적과 기사되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중에 어느 편을 선택하고 따를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신비한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게 해줄 것처럼 보이는 거짓 선지자의 사탄의 유혹에 맞서서 승리하려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속량하여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를 돌아보고 이미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함,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삶의 방향과 가치,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믿음의 간증들, 때로는 넘어지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더 큰 위로와 은혜를 주셔서 마침내는 극복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경험들, 그리고 그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짜릿한 행복함,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아서 곁길로 빠지게 하려는 영향력들로부터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느 편으로 향할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그리 간단하고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파악해서 집요하게 공략하고 현혹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희미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으로부터 개 훈련시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도둑이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을 지키는 개를 죽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개들이 좋아할 만한 고기 덩어리에 쥐약을 넣은 미끼를 개에게 던져줍니다. 그걸 덥석 물은 개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집 지키는 개를 훈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훈련이 아무리 맛있어 보이는 것이라도 주인이 주지 않는 것은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고기라도 주인이 주는 것은 먹고 건강해지라고 주는 음식이지만 도둑이 주는 것은 먹고 죽으라고 주는 미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는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맛있어 보인다고 덥석덥석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보지 못한 최상급 고기를 던져줘도 주인이 주는 것이 아니면 내가 주인과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의리를 이 고깃 덩어리 하나와 바꿀 수 없다는 굳은 마음으로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명견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음식과 미끼를 잘 분별하나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그 비결은 눈앞에 먹음직스러운 것이 있을 때 흥분하여 정신줄을 놓지 말고 주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눈빛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저 덥석 물기 전에 우리 앞에 주어지는 것은 음식뿐만 아니라 미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욕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참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된 속성을 가진 우리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행복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은 마치 바닷물을 들이키듯 더 큰 갈증을 가져다 줍니다. 나의 행복이 타인의 불행이 되기도 하고 타인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소명을 발견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해 주시는 바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이루어질까 봐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을 하면서 고백하듯 우리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매일매일의 나의 가정과 직장과 내가 속한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그것에 나의 마음과 의지를 다하여 구체적으로 순종해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그 안에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삶의 행복이 있습니다. 어떠한 유혹과 현혹거리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아까워 보이는 고깃덩어리 그냥 밟아버리고 거기에서 눈을 돌리고 혹시 조금 배가 고파도 주님이 주시는 음식만 먹겠다고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기에 힘쓰므로 참된 행복의 삶을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부터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나 꿈으로 유혹하는 자에 대해서 또 6절에서는 혹시 내 형제나 자녀나 배우자나 친구가 너희를 가만히 유혹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할 경우에 그들을 향해서 긍휼함을 품지 말고 가차없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섬뜩할 정도로 단호한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한두 사람의 생명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시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그저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일까요? 둘 다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에도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들의 처형에 대해 신명기 17장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이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여러 명의 증인이 확보되고 또 그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짐으로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짊어질 만큼 그 증언이 확실할 때 이것을 집행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율법 곳곳에서 또한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범죄에 대한 충분한 소명 없이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취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일관되게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고 또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특히 하나님을 정면으로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하셨습니다.
신약에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2번씩이나 너희 눈이 범죄하게 되면 눈을 빼버리고 너희 손이 너희 발이 범죄케 하면 찍어버리고 남은 신체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때 거짓말로 교회와 성령을 속이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명을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취하여 버리신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섬뜩할 만큼의 단호함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 죄가 그만큼 심각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법전에서 죽이도록 명령하신 죄의 내용들을 찾아봤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거나 섬기도록 유혹하는 자, 제사장과 재판장의 처분도 듣지 않는 무법자, 계획적인 살인범, 부모도 포기할 만큼의 폐류나 성적으로 문란한 자, 인신매매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살려둘 경우에 본인의 악행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해를 입히게 될 자들이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형벌인 사형을 내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집 앞에서 아이들 자전거를 가르쳐주고 놀아준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 즐겁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 때문에 놀이가 중단되고 모두 집 안으로 소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막내가 자신은 아직 자전거를 탈 수 없었기 때문에 재미가 없었는지 혼자서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겠다고 발로 밀어서 가는 조그만 어린이용 스쿠터를 끌고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순간 막내가 보이지 않아서 언니들에게 물어보니 도로 한쪽 방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아찔했습니다. 설마 하고 그 길로 달려가서 쫓아가 보니 벌써 저만치 혼자서 신이 나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불러도 오지 않고 계속 가는 녀석을 따라잡아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거의 끌고 왔죠. 모두 놀이를 멈추고 집으로 들어오게 했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었는지 그런 행동은 언니들도 절대로 무시하거나 방치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따끔하게 혼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오랜만에 발바닥에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며칠 전에 있었던 이 일이 생각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다 함께 즐거운 분위기였는데 같이 놀아주던 아빠가 갑자기 무서운 목소리로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게 된 이유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행동은 좋은 말로 타이르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심각하게 위험한 행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초리까지 동원해서 분명하고 따끔하게 혼을 내는 것이 집 앞에서 놀 때뿐 아니라 앞으로 언제 어디에서든지 다시는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니들에게도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분명하게 주지시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단호한 사형 집행을 명령하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그만큼 그들에게 치명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악은 즉시 제하여 버리기 원하셨고, 11절에 보면 이러한 잔혹한 사형 집행을 통해 온 이스라엘이 경각심을 갖고 이 같은 일을 행치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여 우리의 영생의 삶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악한 자들은 오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달콤한 그럴싸해 보이는 미끼를 제공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공략하여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로 분별력을 잃게 하고 자기 자신을 더 높이라는 그럴듯한 속임수로 시야가 흐려지게 하여 성공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심어주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교만에 빠져 결국에는 모든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해서 주변에 대한 온갖 불평과 원망에만 초점을 두게 하여 결국에는 우리 삶 속에 감사와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점점 멀어져서 다시 죄의 속박에 자신도 모르게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죄에서 속량하여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아무리 맛있어 보이는 것이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면 덥석덥석 먹지 말고 단호하게 거부하고 깨끗이 단정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해 순종해 갑시다. 물론 여전히 연약함과 온전치 못함이 있겠지만 그런 우리의 진심의 고백과 구체적인 순종의 노력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기쁘게 보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희미해져가고 멀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의 경각심을 새롭게 합시다. 나의 마음에 나도 모르게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돌아봅시다. 잘 모르겠으면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점검해보며 내가 주의하고 잘라버리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도록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며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져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목원들을 생각하며 오늘 내가 실천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실천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태를 위해 기도합시다. 정점을 지난 듯 보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빠른 속도로 러시아와 남미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 그들을 돌보며 최전방에서 싸우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 겪는 분들이 있으면 사랑으로 서로 나누고 돕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앞으로 점점 제한이 풀리고 다시 오픈해가는 과정이 안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배우고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각 가정 안에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또 목장 안에서 서로 잘 만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믿음의 식구들에 대한 소중함이 더 절실해져서 서로를 더 귀히 여기며 더 적극적으로 서로 연락하고 소통하며 돌아보는 가운데 영적으로 서로를 붙잡아주며 친밀함이 깊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도 예배에 대한 믿음 생활에 대한 하나님께서 더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배우고 앞으로 새로운 환경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에 더 충실하게 순종하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로 더 신실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